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고,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작. 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죠? 10번째 시간에는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근데 그 달라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예배를 좀 많이 드리시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신앙 나눔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오늘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을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사실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뭘 물어보면 따박따박 이렇게 막 논리 있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인데도 이렇게 보면 가끔 뭐였지? 이렇게 나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변화받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32절까지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과연 변화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같이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시작.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뭘 접한 거예요? 복음을 접한 거예요.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과연 이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복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복음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배워왔냐면 이렇게 배워왔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 말이 틀리냐?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이고 어떤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3 학생에게 너 이번에 어디 원서 넣었다며? 너 합격했대. 근데 또 장학생이래.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기쁜 소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구하기 위한 취중생에게 누군가 와서 얘기했어요. 야, 너 이번에 면접 봤다며? 너 됐대. 기쁜 소식이에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혹시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누군가 와서 얘기해줘요. 야, 너 이 사람을 아냐? 근데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준대. 너는 이제 사형이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수단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뭐가 떡하니 나오는 그런 일들을 전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 죽어야 됐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살아갑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착각 가운데 실패하고 자꾸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떨 때 범하게 됩니까? 바로 이때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야 라는 이런 착각. 세상은, 여러분, 죄라는 놈은 나에게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내가 인지를 못하면 하나님도 인지를 못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나에게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나 선한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여러분, 아주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의 지켜야 될 윤리 도덕, 이런 거를 어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범죄, 이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인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강간, 성범죄를 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규칙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죄도 이런 겁니까? 분명히 그건 죄입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거와 같지 않아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생각,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 생각을 알았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상상, 이런 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로? 죄로 인식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저기 있는 저 학생 하나를, 저 청년 하나를 막 때리는 상상을 했어요. 저 친구 저한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상으로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를 막 때렸는데 상상으로 그 쌍꺼풀 흘리고 막 여기 한쪽 눈 바둑이 돼가지고 멍들어가지고 상상으로 저 친구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죄로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라. 왜? 그런 생각, 어떤 상상에서 하는 폭력 이런 거 누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에게 욕하거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직접 험담하거나 이것만 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포함하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시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죄에 대한 이해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면 모두 죄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같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그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생기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하면서 그 성결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풀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고 죄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적어도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복음은 이거고 죄는 이거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알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걸 지키며 살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11번째 이 믿음의 공동체 11번째 같이 나누는 주제가 뭐였어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시죠. 뭘 하지 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죄거든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덕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너만 배불리 먹는 일에 애쓰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수고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건 죄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기, 살인, 강도 이런 거거든요. 수고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는 내도 죄는 짓지 말라요.
그리고 만약에 분이 내도 그 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오늘 저녁이 돼서 내일까지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푸세요. 오늘 다툴 수 있다고 오늘 푸시라고요. 그거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고 모레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거짓말 하지 마라. 참되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말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라는 건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못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성경 27절에 있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못하면 산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도 드려요. 뭐 새벽기도 뭐 다른 교회들은 새벽기도 있어요. 새벽기도도 나가요. 뭐 수요 기도에도 나가요. 수요 예배도 드려요. 금요 기도에도 나가요. 주일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도 드려요. 다 드려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사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나쁜 말은 하지 않냐는 거예요.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실천을 못해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마귀에게 늘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에 집중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누군가 만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일에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다른 데를 봤다라는 의미예요.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건 내가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든 뭐 때문에 잠깐 하나님에서 딴 걸로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 틈을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치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물질 때문에 힘들면 그 물질이 이 틈이 돼서 들어오고 감정이 그러면 감정이 튀깁니다. 반드시 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신앙적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하지 말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정말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늘 뭐예요? 하나님. 늘 우선순위가 복음,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죄를 짓지 않아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보인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 그리고 선교사,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역지에서 여러분 마귀들에게 틈을 줍니까 요즘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장로, 황전직, 안수집사 이런 한정 직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귀에게 틈을 줍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모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귀에게 틈을 줍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내 마음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 그걸 마귀에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돌리고 마음을 뺏기면서도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1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딴짓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요. 자기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라는 표현들이 세져가지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저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꾼으로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누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 이걸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이걸 실천하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이걸 실천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 틈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분 또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 때문에 다음 달 27일 날 뭐 서울에서 200만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자. 이런 거 지금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힘을 모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10월 27일 날 그거 한번 모인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각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그거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못해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차별했다고. 여러분 성소수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품고 안아줘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걸 허용할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뭐예요?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해요? 어떻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무슨 인권위원회나 뭐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지식이 높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복음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교의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전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전신앙.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여러분. 이 예수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정치적으로 여러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서 여러분 그때 진짜 영적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한 번 더. 오늘 본문 31절 32절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 시작.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품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은 늘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어떻게 희미해진다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 3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리고 3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서로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어떻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구원했고 너 친절하게 널 대했고 너를 긍휼히 여겼고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걸 실천 안 하고 사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줘요. 내 안에 십자가를 자꾸 나 스스로 지운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몽롱해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정신이든 내 몸이든 마음대로 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총명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가 되고 용서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품고 또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31절과 32절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서 안 좋은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걸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긴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복음을 실천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너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보낸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보낸 그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여러분 나를 보내신 곳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나눠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납하고 친절해서 보호고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11번째,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두 가지로 딱 결정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새겨져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나눕니다.